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절에 질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질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말은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더군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그때 세민하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질투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질투라고 합니다. 이 질투와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시기, 시샘, 질시, 투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질투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도 들어있냐면 질투도 들어있습니다. 이 질투가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령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도 육체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육체의 일,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중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나옵니다. 여기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 질투입니다. 이 질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바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독교 초창기 4세기경에 기독교의 7가지 죄, 7대 죄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7대 죄악이라는 말은 그레고리 대제 때 처음 썼던 말인데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7가지 죄를 당시 교회가 정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가 7가지 중대한 죄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2번째가 뭐예요? 질투예요. 이 질투는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 중대한 죄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 질투 때문에 파멸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를 하자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마음속에 이 질투로 인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요. 질투라는 것이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의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뻔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 길가에 서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다.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악신이 들리고 그리고 점점 패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줄 때 왜 내주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뭐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인기가 자기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립니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생겨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모차르트고 하나는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살리에르, 실존 인물들이에요.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 당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오죽했으면 궁중작곡가로 임명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던 살리에르가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에게서 자기보다도 어린데도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모차르트에게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차르트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마음속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자기만 해도 최고인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데 모차르트와 비교할 때 그렇지 못하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 질투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결국 자기도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이처럼 질투로 인한 열등감 이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질투의 화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살 아니면 4살 되는 어린 아이가 자기 혼자여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요.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젖을 다 뗐는데도 괜히 젖병을 물고 다니고 오줌을 벌써 가릴 줄 아는데도 괜히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보지 않으면 애를 꼬집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쥐어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게 질투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병든 질투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달기도 하고 스마트폰에다가 그런 추적 어플을 몰래 깔기도 하고 이런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신경과민 증상에 걸려서 결국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지요. 이처럼 질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만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투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일찍이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적잖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질투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지냐 그러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스가랴 8장 2절에도 보면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것 외에도 제가 성경을 한번 성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3군데나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질투는 좋지 못한 것인데, 부정적인 것인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질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제가 우리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장 먼저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과 질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 적절하지 않게 번역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이 질투를 뜻하는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가 쓰였더군요. 이 칸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봤더니 이 칸나의 뜻이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그래, 오늘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아니라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 질투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질투보다도 히브리어의 칸나라는 이 단어는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질투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 인간의 질투와 같은 질투일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질투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사람의 질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사람의 질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질투 그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사람의 질투는 상당 부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죄에 거하시지도 않고 죄를 저지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신학에서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반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이것을 절대적 인격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도 가져야 되는, 어느 정도 닮아야 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비공유적 속성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속성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속성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안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복음주의 진영에서 개혁주의 우리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빼놓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질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질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먼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와 사람이 화내는 것과는 달라요. 왜 다른가? 여러분, 우리 앞서 제가 기독교 7대 죄악을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이 기독교가 정한 7대 죄악 중에 교만, 질투, 세 번째가 뭐예요? 분노예요. 이 분노가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될 때 죄입니다. 그것도 중대한 죄, 심각한 죄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진노라는 것은 주로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욕심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기심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기분 나빠서 감정에 치우쳐서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화, 사람의 분노와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투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하는 이유, 사람의 질투의 이유를 따지고 보면 과도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해요. 또 이기심 때문에 질투해요. 욕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오해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분노하시는 이유도 죄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질투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뭘까?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라는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먼저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바로 그때 질투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 질투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23번 우리 성경에 쓰여졌다 그랬는데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경우에 질투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 앞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택하신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다음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백성이니까.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언약 관계를 어떤 언약 관계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치 남편과 아내, 결혼의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고 마치 사랑하는 아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음란한 죄를 짓느냐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이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철저하게 독점적이고 이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오늘은 나와 손잡고 다니고 내일은 다른 남자와 손잡고 다니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독점적이요 배타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결혼 관계에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뭘 나 같은 사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질투하시는가, 집착하시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만물의 미물봐도 못하는 내가 뭐라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의 마음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이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불과 같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질투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좀 달라요. 먼저 종교 혼합주의가 뭐냐?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아스타롯, 밀곰, 몰록, 그모스,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섬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아마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유로 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능력이 있고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다른 신들도 보니까 이 신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하나님의 좋은 점과 다른 신의 좋은 점들이 합쳐지게 되니까 1+1이 아닌가, 금상첨화한 거 아닌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성전을 세워두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서도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냐. 그러니 용한 점쟁이한테 한 번씩 좀 찾아가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아니 또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기 전에 궁합 한번 보는 거, 뭐가 나쁘냐?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가 아니라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할 때 이 다원이라는 말이 마늘 다자 그리고 으뜸 원자, 근원 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으뜸이 여럿이다, 근본이 여럿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다원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 따지고 보면 같은 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부처, 결국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신이 같다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신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이 사상의 흐름이 합리주의, 포용주의, 절대적 가치가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슬람이나 도교나 원불교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종교를 믿건 마음을 다해 믿으면 다 똑같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는 절에 열심히 다녀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또 아침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오후에는 법당에 기웃거리고 조상 제사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침에는 향교에서 제를 올리던 사람이 낮에는 교회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종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꼭 큰 소리를 해야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One way. 오직 한 길이에요. Only Jesus.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다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기에 그렇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종교 혼합주의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니에요. 저는 부처 앞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무슨 세워놓지도 않고 차에 베개 속에 부적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95항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유일하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한 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꼭 눈에 보여야, 사람이 만든 것이어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 돈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듯 우리를 향해 우리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또 9월 10일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대단히 수치스러운 날,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서문박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총대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18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은 지금도 총회가 열리면
자리가 있으면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총회는 그 누구도 방청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총대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대들 곁에, 즉 목사님들, 장로님들 옆에 누가 앉았냐 그러면 일본 경찰들이, 일본 형사들이 사람들 옆에 다 달라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 27회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냐 그러면 신사는, 즉 일본의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사참배를 이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불법이요! 불법이요! 법이요! 그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된 채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에 평양에 있던 일본 경찰들이 사전에 총회에 참여하는 총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문건을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신사참배 결의하는데 동참할 것을 이야기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절대로 입을 열지 못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아예 총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강압적으로 눌렀습니다. 결국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신사 앞에 학생들이에요. 교복을 입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다 늘어서서 저렇게 신사참배를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넘겨보면 이것은 당시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나와 있던 사진들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지금 신사참배하는 사진이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이래서 지난 1992년 6월 18일에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이 영광스러운, 정말 우리 나라로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도 정말 큰 영광스러운 그런 상입니다. 근데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모두가 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억압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숭배로 거룩한 예복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이 생명까지 주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억압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주 합리주의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대에 결연하게 결단하며 진리를 파수하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앉혀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주인 삼고 우리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